7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99세의 믿음 없는 아브람 99세의 아브라함이 되다. 99세의 믿음 없는 아브람, 99세의 아브라함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소망을 갖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0세도 한참 넘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본문 18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만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믿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이전에 먼저 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5절 다음 말씀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해주시는 약속이나 조건이나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이나 시선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상태, 다 믿고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선물에 시선과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아버지와 눈을 맞추기도 전에 오늘은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있나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나 기적이나 선물이나 보상 등 그분의 손에 시선이 가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만을 갈망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이전에 하나님 자체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면 나머지는 구구절절히 낱낱이 다 구하지 않아도 아뢰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덤으로 더 받게 될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을 반복하며 구걸하는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니 그저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만 했던 것들까지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연속과도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더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늘 제게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론 그만하시라고 거절하고 사양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겐 가깝게 지내는 친구 같은 목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 저희 부부 2명만을 초대했는데 가서 보면 언제나 상다리가 휘어지게 만찬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대충 10명은 먹고도 남을 분량을 준비해 놓으시고 차린 게 변변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반찬이며 음식들을 두 손이 무겁게 쌓아주시면서 우리 또 언제 만나지요? 라고 말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그분들의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얻어먹은 게 많아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한번 배가 터지도록 먹여보십시오. 그 왼수가 여러분들 자랑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절만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그러나 어차피 생방송도 아니니 부담 없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까워서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도 오래전부터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이 굳세어지고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스스로 자진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기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오고 이겨온 믿음의 용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이삭을 얻기 전까지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철이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믿음이 없는 철부지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유명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용해서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뭇별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가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뭇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셀 수 없는 자손과 민족이 될 것이라고 또다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인류 역사에 너무도 큰 분열과 다툼의 불씨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13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일방적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살아있다 하나 죽은 시체와도 같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할렐루야를 연발하며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나이가 100살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리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99세의 말입니다. 이렇게 99세가 되어서도 믿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99년을 살면서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사라는 있으나 죽은 송장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때에 내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웃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비웃는 아브라함 앞에서 자존심도 없으신 듯 계속해서 더 황당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99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또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사라,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세워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99년 동안 헛살아온 자신을, 믿음 없이 살아온 자신의 민낯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99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날 당장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행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99세가 되어서야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바로 할례를 행한 그날이 그에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 태어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화시키는 것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에 능통한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글을 적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 대신에 한 가지 제 소견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 소견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의 삶이 대부분 이렇게 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살았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미화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대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초지일관 살아가는 사람처럼 쳐다보시고 대하실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머리를 박고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제 믿음의 현 주소를 다 아시고 계시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으로 미화되어 있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미화되어 있고,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미화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이건 아닌데 언제 성도님들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이토록 미화시키셨는지 알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미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수십 년이 지나도 먼지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지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감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성경 어딜 찾아보아도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한 흔적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저 믿겠다고 고백한 그 한마디 하고 나서 또 믿음 없는 짓을 반복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젠 저와 여러분을 그런 믿음의 조상들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애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속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으로 믿으셔서 천하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지독히도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밑빠진 독과 같은 저희들의 심령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없이 사는 죄인들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당신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셔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